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내용은 22장 6절에서 19절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윗 시리즈 12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사울에게 의하여 맡겨졌던 여러 직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자기 스스로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사울 곁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집에까지 군사를 보내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부터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는 도망자가 되었고, 사무엘에게까지 피하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의중을 파악했죠.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 멀리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아내 미갈도 없고 친구 요나단도 없고 선지자 사무엘도 없고 돕는 군사들도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이 도망자의 길을 떠나면서 성소를 먼저 방문을 합니다. 성소, 거룩한 처소라는 이 성소는 성막을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께 제사하는 공간, 성막은 천막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성소라고 불렀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실로라는 도시에 첫 성막이 안치된 이후에 여기가 예배의 중심지였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제사장 가문이 놉이라는 지역에 집단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놉이라는 곳이 성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일이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풀려나갈지 알 수 없는 이 도망자의 길에서 그는 도망가는 길에 예배당 한 번 더 들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 위하여 이 성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야만 하는 이 다윗의 처지에 감정이입을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는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친구 떠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멘토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 정말 알지 못하는 곳,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들렀던 예배당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당에 가면서, 그 예배당을 떠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부를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며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찬송 하나가 떠올랐어요. 394장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아마 다윗은 하나님뿐일세라고 노래했겠죠.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하나님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네. 성도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또 외롭고 괴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맞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어떤 장소가 있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여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당은 여러분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성소를 찾았던 다윗이 지금은 혼자라는 사실을 지켜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마음속에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표현 속에 정말로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성소를 찾았을 수도 있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이때의 사건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성소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두고 볼 때 비록 지금 혼자일지는 몰라도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늘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두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라고 에둘러 말합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지금 다윗의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여기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의 처지인 거죠. 아마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까지 아마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사위였고 사무엘이 그를 편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생각에는 그래도 다윗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받아주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여행을 위한 양식을 먼저 부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를 위한 성소에 무슨 여분의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은 다윗 일행이 종교적인 부정함의 상태만 아니라면 성소에 바쳐 드렸던 진설병 떡을 내가 줄 수는 있겠다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닌 상황이라서 종교적 부정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원래 진설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늘어놓아 바쳐드린 떡이 진설병입니다. 매 안식일에 성막 안에 한 지파에 한 덩이씩 1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두 줄로 바쳐드리는 이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거기에 보관되어졌다가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드릴 때 이전의 떡을 물려내고 이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유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이 다윗 일행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라는 전제 안에서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떡을 받아 들고는 이제 다른 무기가 없는지 여기에 칼이나 창이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무기를 찾는 일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들어와서 여기에 무슨 총 없습니까? 패싸움 할 무기가 뭐가 없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누구에게도 이런 부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가 지금 아주 궁급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풍습을 따르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가장 중요한 전리품은 자기들의 신에게 바쳐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던 이 전쟁의 승리,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골리앗 그리고 그의 칼을 하나님의 성소에 아마 전리품으로 예물로 바쳐 드렸던 모양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바로 이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죠.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시기에 성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자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과 무기를 거기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구하여 받았던 떡과 칼은 당장은 도망자에게 필요한 생존의 필수품이지만 이후에 다윗의 삶을 두고 볼 때 이 떡과 칼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떡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생명의 떡, 말씀을 상징할 때가 많고 여러분 생명의 칼, 말씀의 칼이라는 의미에서도 말씀에 대한 비유로 떡과 칼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원래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떡을 드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떡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드리지만 하나님이 먹는 떡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방식, 성소를 꾸미는 하나의 예물이 바로 이 진설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를 지키는 세상의 칼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지게 하십니다. 골리앗의 칼이 무엇입니까?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멩이로 거인을, 칼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바로 이 상징이 골리앗의 칼인 것입니다. 당장은 도움받을 곳이 없었던 다윗이 배고프고 두려워서 성소를 찾아 떡과 칼을 구했지만 다윗이 원래 구했던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드린 떡, 다윗이 원래 구했던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을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앞으로 비록 다윗은 지금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앞으로 네가 걸어가는 길, 도망자의 길이지만 사울에게 쫓겨가는 길이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먹인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킨다. 다른 어떤 칼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네가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이런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를 찾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떡과 말씀의 검을 받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당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은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삶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을 먹이시고 세상의 능력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인 칼을 내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복을 좀 받아보겠다고, 어려움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도움 좀 받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 떡 주세요, 칼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떡이나 우리가 원하는 칼을 내어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지나온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그때 분명히 떡이 필요했고 그때 분명히 세상에 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찬송을 받으셔서 분명히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분명히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남의 칼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심정으로 성소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떡과 이 칼, 예비된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칼로 여러분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소에, 바로 그 시간에 다윗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 21장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그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에는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로 여겨야 할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면 왕으로 즉위한 사울이 에돔을 비롯한 주변의 족속들을 쳐서 이겼던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에돔 사람 도액은 전쟁 포로였거나 아니면 사울의 이 통치, 전쟁 정복 이후에 사울의 전쟁 용병으로 고용된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사울의 신하가 되었고 목자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장은 양을 치는 목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 무리의 지도자라는 뜻에서 군사 지도자, 지휘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통치 안에서 한 부대를 책임진 지휘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 도대체 그가 거기 왜 있었을까? 예배를 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파견받아 근무했던 걸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성소를 방문한 다음에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까지 숨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방 땅을 떠돌던 다윗이 다시 유대 경내로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두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지내고 있다고 여겼던 그 지역의 땅, 그 땅은 베냐민 지파들이 주로 살아가는 땅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소환해서 불러서 그들을 다그칩니다. 어떻게 다그칩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 만약 내가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인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 된다면 다윗이 너희들에게 뭐 좋은 대접을 해줄 줄 아느냐라는 말로 내 편을 들어라. 빨리 알고 있으면 신고해라 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 다윗과 공모하여 심지어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라는 말로서 자기의 처지에 대하여 내 편을 들어달라고 지금 호소합니다. 여러분 22장 8절과 13절을 보면 두 번이나 사울은 공모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모의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모의하다. 나를 치기 위해, 나를 죽이기 위해 함께 모의하다. 누가요? 요나단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 다윗과 함께 모의하고 그리고 지금 이 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윗과 모의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상황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다윗과 공모한 사람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은 당연히 정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그는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 다 거짓말쟁이야. 다 너를 속이려는 사람밖에 없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로 남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모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고 그러기 위해 모의하고 함께 모의하는 사람일 거라고 그는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누구도 사울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고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절대 손댈 수 없다. 그 신앙심 때문에라도 어느 누구도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미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그 피해 망상 속에 과대 망상 속에 여러분 그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며 다른 사람들을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이 분노의 상황을 보니 머지않아 우리에게 화가 끼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 어떤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21장 거기에 7절에 나왔던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가 목격하였던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하죠. 왕이시여 아히멜렉 제사장이 찾아온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도 하고 떡도 주고 칼도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도액의 이 보고는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을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함이 있죠. 왜요? 보았던 그 당시에는 보고하지 않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할 거라는 생각 속에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이야기,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 왕 즉시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다른 제사장들을 소환하여 그들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과 그리고 떡을 주었던 일을 두고 역적 다윗과 너희들이 공모한 일이다, 모의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건 옳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죠. 거기 네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사울 왕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당신의 사위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당신의 호위 부대의 부대장입니다. 네 번째, 다윗처럼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귀하다라는 것은 신분만 존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정말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왕실 가운데 다윗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통해 지금 사울의 해석이 옳지 않다라고 변호하죠. 더군다나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우리가 왕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당신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에둘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떡과 칼을 다윗에게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사울에게 대한 반역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건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곡해하여 왜곡하여 엉뚱하게 해석할 때 아무도 이것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그저 자기를 치는 자로 간주되었을 뿐이고, 요나단과 아히멜렉은 자기를 치려고 하는 다윗과 공모한 자로 이미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보고를 핑계로 삼아서 제사장과 모든 가족과 그들의 짐승까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모르고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서도 죽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맞서지도 공격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알면서도 내게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생각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가치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통치권을 강화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 그게 곧 제사장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제사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성소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사울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종교는 필요 없는 것, 위험한 정치 집단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아나무인의 대표인물이 사울인 거죠. 지금 사울을 한번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핍박, 어떤 정도 핍박이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이 명령을 그의 신하들이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22장 17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였다. 적극적인 반대입니다. 싫어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왕의 명령은 부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이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울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날라리 신앙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 이 일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라는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울의 신하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질서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은 그 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오히려 신하들은 지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아말렉 족속과 그 왕 아각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사울은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이 탐이 나서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말렉 족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라는 대상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그는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까? 하라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에 의하여 세워진 신하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와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울의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22장 18절에서 사울은 도액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도액에게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일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신앙이 없는 그에게는 그저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면 되는 거지 그가 누구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신앙이 없는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무장한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종교인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억울하다고 항소하고 있는 사람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 심지어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 갓난아기까지, 심지어 그 가정의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륙입니다. 사륙. 도액은 바로 이런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액이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절대적으로 신앙의 가치로 있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훗날 이 학살 사건을 전해 들은 다윗은요, 시편 52편에 이때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절은 아니지만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노래에 근거해 볼 때 여러분, 지금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를 위해 기도도 했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말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가지고 모해하면서 뭔가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온갖 거짓말을 함께 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묵상의 제목을,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앙인,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신앙인과 교회를 대하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에도 각자마다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것처럼, 군사들과 도액이 달랐던 것처럼, 다윗과 도액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 다윗처럼 말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버텨내고 살아낼 떡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칼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액처럼 행동하겠죠. 그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보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걸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승진을 위하여, 자기가 왕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남을 죽이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떠날 때 도액은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소로 돌아올 때 도액은 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자비한 사륙을 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행동하겠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권력자다. 내가 통치자다.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한 존재 가치가 없다. 나를 돕지 않는 한 다 없어져야 될 것들이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심지어 젖먹이와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내 비위를 건드리는 건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그는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성소란 내가 직접 그곳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며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위한 예배의 자리가 성소였습니다. 도액에게 성소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훔쳐보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 내가 강해지기 위해 언제든지 이용했다가 쓸모 없어지면 죽일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소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성소라는 것은요, 내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내 분을 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성소였습니다. 다윗도 성소를 찾았고 도액도 성소를 찾았지만 사울은 아예 성소를 찾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도액이 성소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으로 뭔가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이 목적이 아닌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 그가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이며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당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 칼을 들고 교회를 다시 돌아올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칼을 들고 여기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를 어떤 이유 때문에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성소를 지켜가고 계십니까? 전 우리 예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액 아닙니다. 사울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떡과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는 세상의 떡과 세상의 칼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제공하여 주신 말씀의 검, 말씀의 떡으로 체험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윗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도액도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다 파괴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 깨어진 것 같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소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바른 태도, 바른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